음악에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답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25절에 보니까 남유다의 아사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왕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나답은 2년을 통치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년 조금 넘게 통치를 한 것입니다.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이죠. 그런데 기간은 짧지만 이 짧은 통치 기간에도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답이 악을 행했다. 두 번째, 그 악의 근거가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 악이 온 백성들을 죄짓게 만드는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나답의 통치를 요약을 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을 언급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악의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답도 역시 악한 왕인데 여로보암 아버지의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2년도 채 통치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알려면 조금 역사를 알아야 하는데요.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게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블레셋 안에 깁부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은 어마어마한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여기만 차지하면 그 지역은 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깁부돈을 점령하기 위해 애굽의 왕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북쪽의 아스루 왕도 여기를 먹으려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나답이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를 포위를 하게 되죠. 이때 부하 중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역모를 일으켜서 나답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나답을 이어서 바사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사는 나답의 아들이 아니고 부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브돈이라는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기브돈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 존재하지 말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밟는 땅마다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얻게 되었고 또 그 땅을 다 정복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하긴 했는데 99% 점령을 했고 점령하지 못한 땅이 한 1%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사 가드가 있는 블레셋 지역, 바로 이 지역이 남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요 정도는 남겨놓고 전쟁을 끝내게 되죠. 끝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99%를 다 점령했는데 1%를 남겨뒀다고 해서 전혀 전쟁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순종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 점령하라고 했는데,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거의 다 점령을 했으니까 이 정도 남겨둔다고 뭐가 잘못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남겨둔 것입니다.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크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에서 나중에 누가 일어납니까? 골리앗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떨지 않습니까? 얼마나 역사가 아이러니합니까? 분명히 블레셋을 다 차지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차지하지 않아서 결국은 블레셋이 크게 일어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으니까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답이 이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기브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얻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 지역을 얻으려고 하다가 바하사가 역모를 일으켜서 나답이 죽게 된 것입니다. 결국 나답이 얻으려고 했던 기브돈의 지역은 여호수아가 순종하지 못해서 남겨두었던 땅, 그 땅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순종하지 못한 결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우리가 남겨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